먼저 저희 어머니 상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따뜻한 위로와 또 격려의 조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계시지 않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 성경은 그것을 잠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생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저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언제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일요 컬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또 우리 성도님의 누군가의 이 도움을 인도를 받아서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고, 재림교인이 된 이후에 정말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열심히 있게 섬겼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수준에 따라서 그 믿는 방식이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 어머니의 수준에 있어서 정말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번 상가에 그 장로교회 목사님, 장로교회가 통일교회 목사님 부부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한 1년 반 동안 하동교회를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셨는데 아마 본부에서 좀 압력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을 쫙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특창도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교회를 가정교회라 그러잖아요. 가정교회 교인들이 특창도 하고 저를 초대해갖고 그 가정교회에서 설교도 한번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 이제 그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만났고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90이 다 된 나이에 그분을 인도하셔서 그 이제 부인은 사모님은 일본인이고 남편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늘 출석을 한 1년 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출석을 멈췄는데 아마 어쨌든 그 가정교회 목사로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삶의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목사님 다른 사람 모르게 그냥 조용히 가서 침례 받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냥 고향 교회에서 잘 처리를 해주길 바랬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출석을 하지 않아서 이분들이 이제 스탑을 했구나 생각했는데 장례식에 두 분이나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교회 권사님이고 다른 한 분이 자기 어머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강명래 집사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 분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제가 통일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어머니,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잠드셨고 뭐 부모의 상은 호상이 없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슬픔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소망이 분명해서 제가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을 우리가 조금 연구하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펼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제가 거기에다 제목을 사단의 반격이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사단은 그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성장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그 사건의 여파로 사도들이 체포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32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풀려나고 다시 체포되고 하는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33절부터 42절은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웠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한 경건한 랍비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변호하는 과정이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 절 42절이 주제 성경절이 될 텐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행전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은 그냥 쫙 그대로 써내려간 책이죠. 지금 우리가 좀 읽기 편하게 뒤에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좀 해놨지만 장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5장은 4장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4장 37절의 마지막 절이 뭐냐. 그가 이게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가 그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그가 끼치는 영향력도 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이 초대교회에 가입한 한 회원으로 아마 바나바와 같은 존경을 얻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판 재산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아주 강력한 부흥과 발전을 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불어나는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을 때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성장을 멈추게 할까?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할까 하다가 교회 안에 있는 한 구성원, 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성장을 막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당시에 아마 하루에 3,000명씩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나름 아무런 회심의 경험 없이 교인이 된 사람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고 너도 나도 교회에 몰려왔을 수도 있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6.25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고품이 많이 공급됐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가루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이렇게 미국에서 보니까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그 보고품을 좀 나눠주면 좋을까 보니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장 믿을만해 갖고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이게 보고품을 나눠주는데 그 당시 때 이제 흔히 말하는 안식교회 가면 밀가루를 준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수없이 밀려와서 그 이제 그 사람들은 밀가루가 떨어지면 믿음도 같이 동의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초기 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회심하지 않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세상의 제도와 비슷하게 생각한 나머지 세상에서 하던 버릇을 교회에서도 여전히 하려고 했겠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적은 헌신을 하고 많은 존경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 형태가 늘 그 어떤 공동체가 처음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쳤을 때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이라고 모든 것은 어떤 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거기에서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덩이 몇 개를 훔쳐서 자기 텐트 밑에다가 장막 밑에다가 숨겼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 여리고성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만 아이성을 치러 갈 때는 그냥 이거는 묻지도 않고 달려가서 쳤다가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저래 여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한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제비를 뽑아보니까 지파가 족속이 가문이 가족이 딱 뽑히는데 누구예요? 아간이었어요. 아간이 조금이라도 그게 할 때 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더라면 그가 어떻게 보면 적결 심판을 안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삽비라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와서 바르게 고백했더라면 이런 일은 그에게는 생기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자기 제비가 뽑힐 때까지 숨겼습니다. 자기의 자신을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속인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아간의 죄처럼 발전해가는 초대교회의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기에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령해 가야 하는 그 과정에서 아간이라는 죄가 있었고 초대교회가 더욱더 흥왕하여 발전해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세상을 향해 점령해 가는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가족의 죄가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성공적으로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인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적게 했거나 일부 부분을 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하나님을 속인 위선의 죄입니다. 헌금을 적게 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은 헌금을 적게 한다고 누구도 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지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자기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다 내지 않고 숨겨놓은 것 때문에 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적결 심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 말이죠. 너무 적극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거역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초기에 막 시작하려는 점에서 발생했다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아주 나라를 세우기도 전에,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기도 전에 이 일이 방치된다면 교회는 아주 신속하게 타락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이 그 이후에 살아가는 위선적인 사람들의 죄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 동일한 잣대를 대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집에 돌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 김장로, 박장로 다 여기 꼬꾸라져 갖고 의자 밑에 다 죽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질문이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는 개인이나 단체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막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고 아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적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방치한 채 사도행전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아간의 죄를 그냥 두고 가나안은 정복될 수 없었지요.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의 죄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았다면 헌신한 한 사람은 또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겠지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마지막 부분에, 괄호 부분에 교회의 재무의 위험성이라고 제가 이제 괄호를 쳐서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놨는데요. 오늘 우리 재무들은 아무도 안 오셨네요. 돈을 맡은 사람들, 교회는 이 재무를 이렇게 한 사람을 오래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재무를 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재무는 반드시 이게 재무실에 들어갈 때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나 또 오해의 모든 소지를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그 헌금하고 나면 영수증을 다 떼줬어요. 그죠? 그 영수증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이거 영수증을 주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재정의 관리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하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가 명단을 영수증 대신 명단을 이리 해서 혹시 자기 이름이 빠져 있으면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하고 재무실에다가 이거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교회의 재정을 유용하는 것이죠. 재무들이 또 혹은 목회자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었습니다. 돈이 급하니까 돈을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 화폐에다가 송금하지 않습니까? 11금이 꽤 많으면 이제 뭐 교회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 잠깐 썼다가 또 채워놓으면 되지 이러고 이제 공금을 유용하는 일들이 뭐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이런 교육이나 이런 이 좀 이렇게 관리가 부실한 데서 간혹 생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헌금을 갖다가 한 달씩 늦게 보내는 거죠. 한 달씩 늦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긴 보내는데 1월 달 걸 2월 달에 보내고 2월 달 걸 3월 달에 보내고 화폐에서 연락이 와서 왜 헌금이 자꾸 늦게 들어오냐. 그래요? 하고 재무실에 알아보니까 이제 공금이 유용된 거죠. 유용해서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됩니까? 횡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언제든지 항상 바로 이렇게 막 횡령 바로 해버린 사람 없습니다. 그냥 대충 좀 돌려 쓰다 보면 거룩한 돈을 자기의 개인적인 호주머니 돈처럼 이렇게 돌려 쓰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씩 그것이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무들은 이런 시험 혹은 어려움에 당치 않기 위해서 항상 재무실에는 몇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우리 수석 장로님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헌금과 통장과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들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재정들이 어떤 사람의 마귀의 시험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시험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거는 불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작은 헌신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자 했습니다. 헌신이 존경의 도구는 될 수 없지만 그는 바나바의 본을 악용해서 교회에서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에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는 이 본절에서 한 문제를 더 좀 짚고 넘어가는데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극단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향력이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 그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고 이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할 만한 이런저런 이유를 대려 그러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 문제는 오랜 세월을 통해 기독교의 논쟁으로 발전되어 왔고 이미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미 정리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은 마치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햇볕처럼 그냥 영향력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르게 고쳐주시거나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령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인격체가 아니면 어떻게 속입니까? 그죠? 이뿐만이 아니고 성령에 대한 성령은 통곡 한탄하시고 기도하시고 대신 기도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인격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경구절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부정하고 그렇지 않은 맥구절 같은 맥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성령 지상주의와 같이 성령, 방언, 또 뭐 신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만 성령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성령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은사에만 이렇게 강조하고 그 은사에만 매달리는 것이지, 마치 성령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갖다가 이렇게 막 주시옵소서 이래 갖고 성령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어떤 은사 중심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갈구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의 내용은 보면 사도들에게 일어난 표적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제자들과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칫 잘못하다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병고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제자들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초대교회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이 제자들에게 쏠려가자 이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이 사두개인의 당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인하여 몹시 불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참 두려운 것은 사람이 한번 마음 먹은 것을 바꾸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나사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자기 교리는 안 바꿔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차라리 부활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뭐 해버리자? 제거해버리자. 이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교리와 부활, 교리와 신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리와 신조 문제 갖고 싸우다 보면요, 논쟁을 하다 보면 흔히 말해서 피 터진다 그러잖아요. 피 튀긴다고. 왜 그렇게 못했을까? 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볼 법도 한데 그들은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로잡아서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풀려나와서 새벽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과 함께 있는 관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제자들을 불러오라 했는데 가보니까 옥문은 열려있고 감옥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식이 오기를 그 잡혀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안절부절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와서 사내들인 앞에 그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주 이 종교 계획 매 시대마다 진리를 대항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언했던 대선언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네, 마땅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을 쫙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고 손을 씻으니까 함께 있던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무리가 빌라도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갖고 너희가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한때 그들은 겁장이었고 한때 그들은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망과 구원을 가져온 것은 수치와 고문의 도구인 십자가였다. 제자들은 재산도 무기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구유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며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나아갔다. 세상의 명예나 인정은 없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었다. 그들의 입술에서 세계를 뒤흔드는 거룩한 웅변이 나왔다. 사도행전에 나온 이 구절이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결같이 제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그것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순종할 것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사뭇 당시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제자들을 없이 하려고 결심했던 것이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그 가문 자체가 랍비 가문으로 명망이 있는 가문이었고 그의 영향력도 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에 참여한 것을 보니까 그 회원 중에 한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을 없이 하려고 하는 이 사내들인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내보내놓고 그가 제지하면서 과거의 어떤 기사 두 사건 신뢰를 이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는 아마 예수님 탄생 때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하여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예수님 초림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아닌 사람들이 메시아처럼 등장해서 메시아 행세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들도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일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까 한다. 그것이 가말리엘의 주장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게 뭐 실천될 수 없는 명령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톤 크리스톤 예순 그래 헬라어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마지막 교회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위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록 큰 시험에 들 뻔했던 교회였지만 다시 한번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게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구성원들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이죠. 그냥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세울산 공동체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 공동체가 나가는 길에 덫을 놓고 방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지만 행여 그런 것들이 그런 방해들이 사단의 반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제자들처럼 헤쳐나가고 더 앞으로 그것이 바람이 되어서 이 거센 바람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하는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반대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